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같이 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루살렘으로 향해 출발하신 예수님의 여정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 위에서 참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이 있었고, 예수님은 처음으로 당신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높은 산에 오르셔서는 제자들 앞에서 희게 변화되셔서 엘리야, 모세와 함께 계셨고, 또 그 산에서 내려오셔서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세대라고 꾸짖으면서 그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갈릴리를 지날 때에는 길 위에서 두 번째 순환 고지를 하셨지만 제자들은 바로 그 길 위에서 누가 서로 큰애를 놓고 다투었지요. 또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 유대에 도착했을 때에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에 대해 치열한 논쟁을 벌이십니다. 참 많은 사건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 위에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사건이 길 위에서 벌어지는데요.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서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예수께서 뭐 하실새? 길에 나가실새. 다시 길이 등장합니다. 길에 나가실새라는 뜻은 길을 가시는데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청년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관원, 관리입니다. 이 세 개를 합치면 부자, 청년, 관리입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가진 구도자였습니다. 게다가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고 무릎을 꿇을 만큼 겸손했습니다. 무엇보다 율법을 다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향해서 사랑하실 만큼 이 부자 청년은 신실하게 살아온 청년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칭찬하시면서 애정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이야기하십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자 청년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5가지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친절하게 표시해놨어요. 5가지 동사 뭡니까? 가라, 팔아라, 주라, 오라, 따르라. 5가지. 이 5가지의 연속되는 명령어 중에 가장 중요한 명령은 무엇일까요? 자, 가라, 팔아라, 주라, 와라, 따르라.
이 5명령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 따르라지요. 따르라.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그래서 따르다라는 말은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5개의 명령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따르라입니다. 그러면 앞에 4가지 명령은 뭘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선결 조건 문제입니다. 가서 팔고 주고 다시 와야 하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요? 따르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영생의 길은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분의 삶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걷고 있는 이 길을 같이 걷자라는 초대입니다. 같이 이 길을 걷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부자 청년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사랑스러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가 가진 재물이 뭐라는 거예요? 장애물이라는 거, 장애물. 그리고 예수님의 이 예상은 그대로 적중하지요.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슬픈 기색을 띠고, 이 슬픈 기색이란 말은 충격을 받았다 또는 어두워졌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이 부자 청년은 충격을 받고 안색이 어두워져서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과 재물 중에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재물이에요. 부자 청년은 영생을 간절히 얻고 싶었지만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재물을 포기하면서까지 영생을 얻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이단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가서 재산을 다 팔아서 우리한테 바쳐.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죠. 모든 것을 팔아 바쳐야 영생을 얻는 것이라면 그것은 영생을 돈 주고 구입하는 것이요. 영생은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팔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이 부자 청년이라는 이 특정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소유한 부를 사랑하고 그 부에 집착하여 그 부를 의지하는 것이 이 청년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의 영적 의미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역시 예수를 따르는 데서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물질, 욕심, 교만, 이기심, 죄, 미움, 이런 것들 우리가 버려야 돼요. 어쨌든 안타깝게도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걷고 계신 그 길까지는 나와왔지만 그 길을 따라 같이 걷는 것은 거부하고 그 길에서 떠나고 맙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옆에서 지켜본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여러분,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그냥 떠나가는 이 부자 청년을 옆에서 제자들이 지켜보고 난 후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자들에게. 물론 여러 마음이 들었겠지만 제자들에게 든 마음은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떠난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지요. 28절입니다. 읽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무슨 말이죠?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어떤 뉘앙스입니까? 예? 부자 청년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떠났는데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어떤 뉘앙스가 느껴집니까?
좀 쓰다듬어 주세요. 저 부자 청년보다 우리가 더 낫지 않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 주님을 따르는 명령을 거부하고 떠나가지만 제자들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잖아요. 물론 재물의 양에는 차이가 있죠. 그러나 모든 것을 버렸다는 점에서 제자들은 부자 청년과 충분히 자신들을 비교할 만한 거지요. 자신들이 더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이 말 속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자기 공로예요. 우리가 버렸다는 거예요. 잘났다는 거죠. 교만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정죄입니다. 타인에 대한 정죄. 지금 약간 누구 흉보는 거죠? 부자청 흉보는 거예요. 그리고 복에 대한 독점이에요. 우리가 주님 버리고 따랐으니까 우리 좀 잘 좀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과 제자들은 대조적으로 보입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따르지를 거부했고,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부자 청년과 제자들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걸으시는 길을 뒤따라 걷기를 거부한 부자 청년이나 예수님이 걸으시는 이 길을 뒤따라 걷고 있는 제자들이나 사실은 똑같아요. 그 이유는 뒤에서 이어진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부자 청년이 떠난 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서 다시 한번 당신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순환고지예요. 32절에서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중요한 표현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걷고 계신 이 길의 끝이 어디인지 드러 나온 거예요. 이제 결전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 번째 순환 고지를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35절, 37절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지요? 언제? 주의 영광 중에서 어떻게 달라고요?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옵소서. 주의 영광 중에서라는 말의 뜻은 주님이 메시아로서 로마 제국을 쫓아내고 새롭게 건설하실 그 영광의 나라에서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나라가 도래하면 우리 둘을, 하나는 어느 쪽에?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가장 높은 자리에 우리 둘을 앉혀달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조금 전에 예수님이 넘겨져서 능욕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죽임당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랍시고 와서는 예수님께 한 자리 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높은 자리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야고보와 요한이 이 높아지려는 소원은 이 둘만의 소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41절입니다. 읽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 왜 화를 낸 거예요? 저 자리 누구 건데? 우리가 앉아야 되는데 저 두 놈이 먼저 가서 이야기하네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 둘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이들과 같은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 역시 높아지고 싶었던 겁니다. 보세요.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진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자들 역시 지금 포기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지요? 높아지려는 거예요. 아직도 누가 큰지에 대한 싸움이 안 끝난 거예요. 물론 제자들은 자신들의 배와 그물과 부모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들은 높아지려는 욕망은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부자 청년과 제자들은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더 한심합니다. 부자 청년이야 예수님을 잠깐 만나서 잠깐의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이나 뒤따라 다녔잖아요. 그러면 달라야죠. 그 정도면 이제는 충분히 변해야죠. 근데 제자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꾸짖으셨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큰지에 대해서 싸우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의 예를 들으시면서 큰 자가 되려면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세 번째로 이 길의 끝이 고난과 죽음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충분히 가르치셨고 충분히 꾸짖으셨고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자들의 욕심과 욕망은 예루살렘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고난인데 제자들의 관심은 영광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떠난 부자 청년과 높아지는 것을 포기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 이 둘은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부자 청년은 그 길을 걷지 못했고 제자들은 걷고 있다는 것만 다를 뿐 이들의 생각과 그 중심, 그 욕망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사건이 오늘 읽은 본문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을 고치는 이야기는 제자도의 맥락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실 때 맹인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4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십니다. 바디메오를 데려오게 하십니다. 바디메오를 고치십니다. 5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따라합시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무엇을 원한다고요? 보기를 원해요. 당연하겠죠. 맹인이니까.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특히 바디메오 이야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어떻게 고쳐주는지 그 행위나 행동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바디메오를 고치는 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52절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고치십니다. 52절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나오지요. 첫 번째 뭡니까? 따라합시다. 보게 되었다. 보게 되었다. 두 번째 뭐지요? 예,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뭐가 된 거예요? 제자가 된 거예요. 제자가. 바디메오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따라합시다. 눈이 열려야 따를 수 있다. 다시 한번 눈이 열려야 따를 수 있다. 자신의 소유의 눈이 멀어서 예수를 따르기를 거부한 부자 청년이나 자신의 욕심, 욕망의 눈이 멀어서 예수를 따르긴 하는데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이나 모두 뭐 해야 돼요? 그 눈이 열려야 돼요. 그 눈이 떠져야 돼요. 그래야 온전히 예수를 길에서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걸으신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이 길을 뒤따라 걸으려면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즉, 길 밖에 있는 자든 길 위에 있는 자든 예수를 온전히 따르려면 그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됨의 모범을 보여주는 상징의 이야기입니다. 4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바디메오가 처음에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길가. 길이에요, 아니에요? 길가. 길이에요, 아니에요? 길이 아니죠. 길 옆에. 길이 아니에요. 길가. 길 옆에 앉아 있었어요. 길가에 앉아 있던 바디메오가 예수를 길에서 예수님이 걸으시는 그 길로 따르기 시작합니다. 길가에 앉아 있던 바디메오가 그 길을 이제 따라 걷기 시작합니다. 맹인, 거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변한 거예요?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합니까? 따라합시다. 그가 곧 보게 되어. 다시 그가 곧 보게 되어. 눈먼 바디메오는 재물에 눈이 먼 청년, 영광과 욕심에 눈이 먼 제자들을 상징해요. 그리고 눈이 열려 보게 된 바디메오가 예수를 길에서 따르는 것은 온전한 제자됨은 무엇으로 가능한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길가에 앉아있던 바디메오가 그 눈이 열려 보게 된 후 예수님이 걸으시는 길을 뒤따라 걸어가는 제자가 된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참된 제자도 진정한 제자됨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눈이 열려야 따를 수 있다. 눈이 멀어도 따를 수 있나요? 따를 수 있죠. 누구처럼? 제자들처럼.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길 밖에 있던 부자 청년, 눈이 멀었던 그 재물에 눈이 먼 청년도 눈이 열려야 되지만 이 길을 걷고 있는 제자들도 역시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눈을 떠야 예수님을 제대로 따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을 정직히 돌아봅시다. 지금 무엇이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무엇에 눈이 멀어 계십니까? 간절히 원하기는 그 눈을 떠서 그 눈이 열려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 뜹시다. 눈을 뜨고 예수를 온전히 따르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나의 눈 열어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보기 원하네.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아멘.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 나의 맘 열어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마음 다해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나의 마음 다해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 나 주님만 원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제 함께 통성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눈 뜨지 못했습니다.